오늘은 에베소서 4장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예요. 반대편에 서서 항상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계시죠? 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온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마귀는 모자란 놈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를 써요. 죄라는 것은 뭐냐? 부족한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 또 마귀는 절대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물질 속에 정체를 딱 숨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마귀란 놈은 항상 이 거짓말하는 자구나,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1차도 아니고 3차에 걸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4절에 창조 때 1차 심판을 받았는데, 원래 천사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떨어진 바 되었어요.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서 땅의 양식을 먹고 살게 됐습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때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룰 때, 그때 2차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무저갱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저갱에 갇힌 바 되었다 이 말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 권세가 꺾어졌다 그 말이에요. 뭐가 꺾어졌다고요? 사망 권세가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깐족깐족은 해도 절대로 사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피로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차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영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영적인 세계를 말을 해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그 다음에 천사, 우리의 대적자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마귀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 그래서 마귀는 공중에 있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는 조그마한 틈 사이로 성도들을 더 주시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는 죄와 연합해서 공격하려고 문 앞에 탁 엎드려져 있어요. 문만 열면 공격할 태세를 늘 갖추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성경 해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없고 육체뿐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우리의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들은 틈을 보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료를 가스나 기름이나 전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운 겨울에 난방을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연탄, 여러분 아시죠? 지금 연탄이 많이 없어졌는데 연탄불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연탄불을 폈는데 방바닥에 모르는 사이에 불을 떼니까 금이 가요. 그러면 그 사이로 가스가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스처럼 만약에 우리 인생에 틈이 있으면 누가 들어오느냐?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귀에게 뭘 두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때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 마귀가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죄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 죄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고 음식이에요.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침투하고 침범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갑자기 어때요?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면 죄를 지는데 여러분 화가 나면 사람을 뭐요? 때릴 수도 있어요. 화나서 때려본 적이 있으시죠? 사람이 화가 나면 사람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던지고 부셔버리기도 합니다. 말을 또 함부로 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도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자,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화가 났을 때도 그때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내 속의 죄를 하루 이상 품고 있지 말라. 죄를 품고 있으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새하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화가 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화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하루 이상 품지 마시기를 바라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을 가져다 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사라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물과 아벨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노하고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안색, 얼굴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사람이 죄와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 사방팔방에서 마귀가 집결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세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악한 일, 썩어지는 일, 더러운 일을 하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가까이 있던 마귀도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은 아담 안에서 죽은 행실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러운 행실, 썩어지는 일입니다. 그곳에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독수리는 항상 썩은 시체가 있는 곳에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살리심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얻고 선한 일을 하면 마귀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분들은 악한 일은 없고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는 것이에요. 반대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나눔은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교회 성도님, 도둑질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도 여러분들이 갖다 주시고, 필요하다면 라면도 좀 갖다 주시고, 추운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옷도 한 벌 사다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면 마귀로 틈을 주지 않습니다. 도둑질은 남의 금과 은을 빼앗는 거예요. 이웃의 행복을 빼앗고 진리를 빼앗고 믿음을 빼앗는 일입니다.
선한 삶을 무너뜨려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어디로 가든지 사람 볼 때 영혼을 보시고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양팔을 벌려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선한 일을 하는 교회, 마귀로 틈을 트지 않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 선한 말을 하면 마귀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마귀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 앞에는 더러움이라는 형용사가 항상 붙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딱 더러움이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마귀가 보면 1초도 안 돼서 들어옵니다. 우리의 행실이 선하고 내 손발이 선하고 내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었어요. 더러운 말을 하면 금방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이 항상 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제가 주보에 광고해 드렸지만 구제하고 선교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마귀는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보여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5절에 6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의 예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로.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한 말을 하면 성령께서 일하고 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악한 말은 누가 일을 해요? 성령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일을 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선한 말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분이 났을 때 입술에 선한 말, 은혜를 끼치고 덕 있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뭐해서?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분이 났을 때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선한 일, 선한 말을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의 성도님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부부싸움 할 때도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부싸움 할 때 선한 말하기 쉽지 않죠? 자, 아내도 남편들도 화가 나면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순간 모든 선이 다 무너집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을 막 쏟아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할까 할 정도로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 어때요? 여보, 죄송해요.
그때는 어때요? 이미 상처가 한참 진행된 후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성도님들의 입술은 부탁하건대 선한 말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에게 화가 났을 때 못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보면은 너무 험한 말을 많이 해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험담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복된 말,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어디 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에 있어요. 화가 났을 때도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계속하시고 선한 말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였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라. 자, 말은 선하게 하고 행실도 선한데 마음속으로 응어리가 져 있으면 그 사람의 앞길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마귀는 감쪽같이 그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의무로 하고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쌀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악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체면 문화잖아요. 이웃에서 떡 한 접시 생일에다가 가져오면 어때요? 빈 접시로 못 주잖아요. 콩나물이라도 묻혀가지고 넘겨줘야지 직성이 풀려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속으로는 갈고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마음은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즉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4장 32절에 보면 성도의 친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은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생각이 선하면 선한 행실이 나오고 선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악수하고 반갑다고 인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설거지 하다가 멈추고 가서 얼굴을 보면서 여보 잘 다녀오세요. 남편이 돌아와서 어때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친절을 베푸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선한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면 선한 친절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면 마귀들이 떠나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화가 난 상태로 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용서 못하면 마귀가 그 안에 집을 짓고 삽니다. 둥지를 아예 틀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용서예요. 용서가 안 되면 마귀라는 놈이 거기서 집을 짓고 둥지를 딱 틀고 살아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 마귀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하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하는 생각, 불쌍히 여기는 생각, 선한 생각은 마귀는 따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려면은 선한 분을 모시면 돼요.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분을 모셔라.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구원의 인침을 받는다.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선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생각을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선한 행실이 평생 없으로 그 사람은 사단의 틈 속으로 계속 사단에 들어가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선한 행실, 선한 말, 선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인생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선한 생각을 하라. 아멘.